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34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좀 긴 본문인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가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 나는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족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온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은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지금 사무엘하 말씀이 시작됐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지금 사울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스보셋과 다윗의 이제 분리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한 민족 가운데 두 통치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렸다라고 어제 본문에 기사는 기록하고 다윗은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과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 사이에 당연히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첫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피할 수 없는 갈등의 시작이 된 것을 오늘 기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기브온 헷갈 핫수림에서 일어난 이 전투를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이 전투는 지금 이 남쪽과 북쪽의 갈등이 본격화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그들이 머물렀던 마하나임에서 약 60km 떨어진 기브온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정권을 잡았고 이제 그 사람을 세운 아브넬 군대 장관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마하나임으로 향했습니다. 기본을 향했습니다. 아브넬의 이 출격은 문맥상 보면 어제 본문과 앞에 1장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사울의 그 끝까지 사울의 편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윗이 그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또 그들이 나의 신하가 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기브온은 유다 지파의 경계와 매우 가까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군대가 빠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유다 군대도 당연히 그 이스라엘이 출격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출격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장수는 요압인데 스루야의 맏아들이며 다윗의 조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군대 장관으로 이제 이 중요한 역할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들은 기브온 목가에서 진을 쳤는데 이곳은 기브온 지역의 중요한 수원지입니다. 14절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이것은 아브넬이 먼저 그 다윗의 진영에게 1대1 전투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대1 전투를 통해서 그들이 병력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사이에 승부를 가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 사이에 전면전으로 혈전은 피하고자 함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헷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양 진영은 12명의 대표 전사를 뽑아서 1대1 전투를 내보냈습니다. 16절의 내용은 기이하기까지 하지만 그 1대1 전투 장면을 묘사되고 있는데 고대의 전투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양편에 12명씩 24명이 일제히 맞붙어서 이 1대1 전투를 행하는 것이죠. 해설자는 이 전투에서 헷갈 핫수림 이 뜻은 칼의 밭이라는 이 지명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 전투의 지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어쩔 수 없이 이 1대1 전투의 승부가 나지 않자 결국 피할 수 없는 전면전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리고 이 전면전을 같은 민족이지만 이 전면전을 치르게 되었고 결국 요압이 이끄는 유다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났더라면 참 또 그나마 큰 혈전이 이루어졌지만 좋았을 것인데 또 안타까운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8절부터 입니다. 18절입니다. 그곳에 수류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18절은 이 다윗의 여동생 스루야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인데 이 중에서 막내 아들 아사엘이 발이 매우 빨라서 들로루 같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엘은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 아사엘이 19절과 20절에 보면 그 아브넬 그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빠른 발로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라고 말하죠. 이 패전 후에 후퇴하는 아브넬을 뒤쫓고 있었는데 지금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그만 이제 쫓아오라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엘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 젊은 혈기로 자신을 맹렬히 뒤쫓는 이 아사엘에게 아브넬은 다른 군사를 죽이고 전리품을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자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다윗의 조카를 죽여서 이 전쟁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젊은 용사 아사엘은 그가 지금 한참 혈기가 있을 때죠. 그래서 아브넬의 말을 거의 듣지 않고 계속 그를 추격합니다.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되었냐면 끝까지 추격하니까 아브넬은 창을 뒤로 뻗어서 아사헬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이제 24절에서 28절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췄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24절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에 가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해질녘에 지금 요압이 아브넬의 추격을 멈췄습니다. 그 장소는 기브온 거친 땅
길가, 기하 맞은 쪽 안마산이라고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은 베냐민 족속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 요압의 반대쪽 산에 멈춰 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 말은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전쟁을 멈출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전쟁을 걸었는데 결국 그가 패전하자 다시 전쟁 멈출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칼로 인한 참혹한 일이라고 경고하면서 추격을 멈춰달라고 요청하고 사실상 이 패전을 인정하는 문구입니다. 그러면서 27절과 28절에 보면 요압은 아브넬이 요청이 아니었다면 이튿날까지 아침까지 추격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기롭게 대답하면서 이로써 이 전쟁에 멈추는 전전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추격을 멈추라는 신호를 내렸고 전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에서 32절까지 이 전투, 이 사건의 결과를 다루고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29절에 보면 요압과 전전 협상을 끝내고 아브넬은 마하나임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 보면 요압은 추격을 멈추고 또한 유대 군대들을 정모를 하죠. 이때 19명이 전사했고 그의 동생, 막내 동생 아사엘도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의 아브넬의 군대의 전사자는 360명이었다라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투가 유다에게 승리를 가져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32절에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라고 오늘 기사는 마칩니다. 유다 군대는 이 아사엘의 시신을 수습해 가족 묘에 장사를 지내고 그들은 헤브론으로 귀환한 것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은 긴 내용을 기록하고 전투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유다 지파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스보셋 이 왕권 두 왕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전투가 벌어졌고 결국 원치 않는 전면전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참혹한 것이죠. 그리고 같은 민족이 이 전쟁을 결국 된 것은 정말 험악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욕망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죠. 그가 아마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장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쟁은 시작됐고 또 유대 편에서도 아사엘이라는 젊은 장수는 그가 자신을 자만하게 그 젊은 혈기에 멈추지 않는 자만함으로 결국 안타까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 하나님 없이 행할 때 우리의 모든 선택들과 모든 결과들이 참 허망하고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제 본문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또 이 나라가 한민족이지만 두 나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전쟁은 결국 참혹한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들도 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한민족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그 권력과 또 유다 지파가 하나님 서로 전쟁할 수밖에 없는 붙게 되는 전면전의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또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과 전투들은 결국 모든 일들을 허망한 결과 또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역사이든 한민족의 역사이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택과 하나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십시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전쟁의 하나님 위협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다시 같은 민족에 하나님 참상이 일어나는 비극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통일되어지는 하나님 통일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확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이 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평화와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통일한국 성경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